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아는 메시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들었던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릇이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실제로 바꿔야 될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중요하게 처음으로 던지신 메시지가 5장, 6장, 7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산상보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지난주에 이어서 여기도 먼저 할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먼저 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라도 하면 된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도 되긴 하는데 먼저 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나의 중심 속에 먼저 할 것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뭔지를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의 중심 속에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중심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있는데 이게 바깥에 있는 거죠.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복음 중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이 말 그대로 중심 아닙니까? 그럼 그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우리의 중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중심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자꾸 사이드에 있는 거지. 마음에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중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실제 중심에는 나예요. 나 중심으로 탁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나 중심의 사건을 일으키도록 마귀가 쓰는 전략이 나옵니다. 일단 말을 굉장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도 먹지 말라 했냐. 벌써 딱 들을 때 질문이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불편을 넘어서서 불편까지 가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관계를 결국은 흔들어 버립니다. 마귀가 쓰는 전략이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께 불평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말씀을 놓쳐버리도록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누구 중심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알고 보면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 중심, 마귀 중심으로 결국은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 달라고 해도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 사단이 원하는 곳 속에 내가 푹 들어가 있는데 성령 충만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로 빠지도록 만듭니까? 육신 중심. 여러분 영적인 거 중심으로 못 가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육신적인 거 할 때는요 힘이 납니다. 재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거 예배, 기도 하려고 그러면요 일단 당장 집중력이 안 생겨요. 그리고요 말씀 듣기가 힘들어집니다. 예배 시간이요 굉장히 버티는 시간이 되어져요. 그러면요 벌써 그 사람은요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배 중심,
먼저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요. 우리의 중심 자체가 육신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감각이 육신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즐거움이 어디 쪽에 있어요? 육신에.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잠 안 올 때 수면제를 먹든지 뭘 보라 그럽니까? 성경을 보라 그럽니다. 그럼 잠이 잘 와요. 왜 잠이 잘 올까요? 나하고 안 맞아서. 나하고 안 맞으면요, 사람은요 거기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에너지를 급 많이 쓰게 되어지면 이제 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 직전, 당뇨의 문턱에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대요. 당뇨가 오면요, 바로 당뇨가 문턱에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 현상이 오면 이 사람은 이제 당뇨가 의심되는 문턱에 온 사람이다. 첫 번째가 뭐냐? 식곤증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사람. 이 당뇨가 문턱에 온 거예요. 왜냐? 밥을 먹었는데 당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흡수가 안 되니까 이게 막 당이 막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뭐 인슐린을 몸에서 막 분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하게 분비되면서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뭐 보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맞추려고 갑자기 이제 사람이 급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에너지를 과하게 갑자기 이걸 맞추려고 막 밸런스를 맞추려고 몸에서 막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곤해가지고 잠이 오는 거예요. 그게 당뇨병 입구에 와 있는 사람 얘기라, 그 특징이랍니다. 영적 문제가 벌써요 심각하게 온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뭘 좋아하느냐? 좋아하는 것 자체가요 눈에 보이는 거, 딱 그거 좋아합니다. 눈에서 딱 잡히면요 거기에는 막 얼마든지 빠져 들어가는 거죠. 랩런트들이 게임, 요즘 게임 얼마나 화려합니까? 핸드폰 5G 시대가 됐습니다. 보니까요 그 핸드폰 가게 가서 물어보니까 뭐 5G 하라는 거예요. 막 요즘 뭐 그 5G 뭐 혜택이 많다고 막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5G가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 핸드폰으로 5G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그걸로 PC방 가서 게임을 해야 될 걸 핸드폰으로 할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주로 필요한 게, 아니면 완전히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지. 저같이 카톡이나 하고 뭐 유튜브 정도 보고 뭐 메시지 온 거 확인하고 유목사님 메시지 그거 보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은요 그냥 3G여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랩런트들이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도 힘이 없고 육신적으로도 에너지 소비해가지고 오면요 예배 못 드려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네피림이 임했다. 누가 완전히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중심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뭐 중심이냐? 결국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중심이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다니까요. 마음이 있는데 막 끌어올려가지고 해보지요. 으쌰으쌰 해봅니다. 그러나 중심에 있지 않은 것은요 결국은 안 됩니다. 사람들은 성공 중심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성공 중심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한 족속이다. 그리고 언어도 하나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길이 없다. 이 한 족속 한 언어, 이게 뭐지요? 불신자 사단의 원내스입니다. 완전히 이것들은요 하나님 없이 사단이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단의 원내스를 이뤄서요 그렇게 성공으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세상이 딱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빨리 먼저 할 것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 올바른 예배 회복하라는 거죠. 예배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형제와 먼저 뭐하고 오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배가 먼저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먼저입니까? 화목하고 오는 게 먼저입니다. 아니, 화목하고 오는 게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까? 화목하고 올 때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만 화목하고 올 수 있거든요.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복음을 완전히 붙잡고 오라는 뜻입니다. 복음 놓친 예배 100%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심을 가지고 예배에 오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중심 속에 복음을 회복하고 와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불편합니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그걸 회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회복됩니까? 참습니까? 견뎌냅니까? 아니, 요셉의 형들을 만날 때 그 마음에 평안할까요? 불편할까요? 저 같으면요, 불편해서 못 견딥니다. 제 수준이라면 절대 안 돼요. 아마 요셉도 요셉 수준이라면 안 될 겁니다. 근데 요셉은 100% 뭘 붙잡고 있었죠?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화목하도록 그 비밀, 첫째는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내 인생의 문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마귀 자녀구나, 나는 지옥 백성이구나, 나 같은 인간은 멸망당에 마땅한 인간이구나,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노력, 내가 가진 어떤 수고로도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 절대요 형제하고 화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 됐을 때 제일 무서웠던 말이 뭔지 압니까? 목사가 되면요 더 이상 배우질 않는다. 목사가 되면요 완성이 됐대요. 저는 그 말 들었을 때요,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너무 어설픈 거예요, 저 자신이요. 그 말이 사단의 말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말이라는, 그 종교 속에서 내려오던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배울 거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직자들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던진 메시지예요.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항상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애통한 심령이 되어져야 우리에게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어집니다. 누가 위로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긍휼이라는 마인드가, 긍휼이라는 것이 그 심령 속에 회복이 되죠. 여러분, 이건 전부 뭐지요? 복이라고 했습니다. 복.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가난해도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부하고 잘 나간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기준은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형제와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눈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다 지옥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압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에게 드디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복이 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무슨 말이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죄만 짓나? 나의 이 중심 속에는 죄를 좋아하고 죄를 따라가고 이게 나에게 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죄성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죄를 미워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뭘 붙잡지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낸 상태를 보고 의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금이라는 말 아시죠? 순금. 순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른 불순물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보고 순금이라 그래요. 그렇죠? 완전히 100% 금, 그걸 정금이라고 합니다. 의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죄라고는 0.0001%도 없는 상태, 그걸 보고 의라고 해요. 나의 의로 이게 됩니까? 내가 죄를 좀 안 짓는다고 해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죄 지을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의 인생 속에 죄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 육신 가지고는 죄를 섬길 수밖에 없구나. 알게 되어져요. 나 자신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다 붙잡는 이 중심 속으로 들어갑니다. 렘넌트 눈 뜨세요. 정말로 온유한 자,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의 심령 속에 뭘 사모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능력, 지금도 나를 완벽하게 살릴 수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6절 17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서 바르게 되어져서 의로워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는 길들여진 상태,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금을 가지고 이 중요한 전기들 쓰는데 제품에 들어갑니다. 근데요, 금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불순물 때문에 오동작이 나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내 중심 속에 복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야 오동작이 안 일어나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중심 속에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을 못합니다. 정말로 여기까지 와야 드디어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이 사람의 심령이 점점점 어떻게 되어져요? 청결한 상태로, 이제는 완전히 오직 복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더 나가서요, 이제 뭐 하지요? 드디어 화평케 하는 자.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불편해요. 그럼 뭐 하죠? 가서 그냥 섬겨줍니다. 이해하고 사과합니다. 왜지요? 그가 예배 속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도 은혜 받는데 지장 없게 하려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형제가 있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 같은 거 먹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유식해가지고 무식한 자들이 불편해한다면 나는 무식한 자처럼 행동하겠다. 내가 너무 무식한 자처럼 내가 행동을 해서 유식한 자들이 그걸 불편해하면 나는 유식한 자 앞에서는 유식한 모습으로, 나는 이방인 앞에서는 이방인처럼,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나는 그렇게 맞추겠다. 화평케 하는 자. 우리는 다 자기 캐릭터 있죠. 다 자기 기준 가지고 있죠. 그거 가지고서요, 막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거, 예배의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여기까지 가면 이 사람은요, 어디 가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에게 드디어 뭐가 회복되기 시작합니까? 기도가 제대로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일 안 되는 게 기도였어요. 지금도 저의 커리어에 비해서요,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전도가 아닙니다.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제일 안 돼요. 평균적으로요, 말씀을 알고 누리는 것보다 더 안 되는 것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성공은요, 내가 예배를 얼마만큼 제대로 이 복을 받았냐에 따라서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압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지 말라고요? 사람 앞에서. 기도는, 예배는 전부 누구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예배가 안 될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일이 안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 의식하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 중심 속에 있는 그거 들어있는 거, 그것도 끌려가지. 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맨날 바리새인들 다른 기도하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맨날 그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 서론의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하는데 이 내용이 뭐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몸부림치면서 구하는 것들 아니냐.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임하게, 그걸 놓고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라는 거죠. 이거 중심으로, 중심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심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결국은 중심을 봐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바른 사람은요, 그 실수를 실수로 봐줍니다. 그런데요, 중심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가 드러나면요, 그동안은 잘 감췄는데 그게 드러나면요, 실수로 보이지만 실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그걸 누가 아느냐? 조금만 가까이서 보면요, 그걸 알아요. 같이 이렇게 지내보면요, 이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알다가 그게 드러나면요, 역시나 실수로 안 보여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의 중심 속에 복음 들어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데 실수로 그렇게 하면요, 그건 실수로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요, 중심이요, 사울왕 자체가 중심이요, 딱 요거였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실수 한번 했지요. 무슨 실수했습니까? 그건 실수가 아니어서 사실은 예배를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그거 한 방으로요, 사울 인생이 완전히 이제는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다윗은 솔직히 말하면요, 그보다 더한 짓을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걸로 취하려고 어떻게 했죠?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그 내용 말하자면요, 정말 끔찍합니다. 완전 범죄를 저질렀어요. 정말 완전 범죄였대요. 완전 범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하지 않으면 다윗도 잊어버릴 만큼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요,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심 속에 뭐가 있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심 속에 드러난 것이 우리의 기도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 번째,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이거 성공하라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요 앞에 두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근데 요것은요 사람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요 앞에 두 얘기의 초점이요, 너희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 중간중간에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무슨 얘기가 나오죠? 인간관계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용서도 받고 응답도 받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어야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기도를 들으신다,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마라가 아니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비판을 한다는 것은 나는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비판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아야 비판을 안 받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헤아리는 것은요, 비판한 것은 말로 내가 드러낸 겁니다. 근데 헤아리는 건 뭐죠? 그건 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헤아리는 것으로 누가 또 헤아린다고요? 하여튼 헤아림을 받는데요. 누가 헤아리실까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심 속에 있는 그 헤아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준을 뭘로 가지고 헤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다 보신다는 겁니다. 비판하지 마라, 이것은요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비판받겠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내가 속으로 헤아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얼마만큼 응답하셔야 될까, 언제 내가 응답해야 될까, 그걸 하나님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이거 보기 전에 뭐부터 먼저 보라고요? 자신 속에 있는 들보부터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려 볼까요? 들보는 예를 들면 건물에 기둥을 받치는 돌멩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들보예요. 티는 뭐죠? 기둥 받치다가 약간 기둥이 이렇게 움직여리거나 아니면 요 들보가 약간 움직일 때 여기서 이렇게 날리는 이게 티끌입니다. 들보에서 약간 떨어져 나오는 게 이게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들보에는 수많은 티끌들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티끌들이 모여서 압축돼가지고 그래서 들보가 만들어집니다. 벽돌 굽는 거 여러분 아시죠? 흙들 잔뜩 모아가지고 거기다 뭐 강아지 같은 거 넣어가지고 확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벽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조금 튀어나온 거, 그게 티끌이에요. 자, 그럼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우리에게는 지금 티끌이 떨어지고 있을까요? 안 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각질이 계속 떨어진대요. 몸에서 각질이 계속 떨어진대. 살아있는 한은 각질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하루에 뭐 한 100개씩인가는 뭐 길정량이 계속 빠진대요. 계속. 우리 몸에서 지금 티끌 떨어지고 있을까요? 안 떨어지고 있을까요? 떨어집니다. 예. 근데요, 티끌이기 때문에 안 보여. 근데 누군가가 나보고 야, 그 티끌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 티끌 그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여기서 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도 떨어지는 티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들보가 있기 때문에 쳐다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요 이 맹목사에게서 미안한데 이 친구가요 조금 여기에 좀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가끔 여기가 하얘.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털어주고 이러거든요. 보여주기 전까지는요 제가 자세히 안 봤어요.
근데 한 번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막 털어줍니다. 보기 싫어가지고. 그들은요 늘 그거 봐요. 떨어졌나. 저도 모르게 턴다니까요. 털어줘요. 예? 친한 친구니까 이제 편안하게 털어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한 번만 저 사람 속에 티끌 지적하잖아요. 그럼 나에게서 떨어지는 우수수 떨어지는 티끌이요, 저 사람 눈에 드디어 이게 눈이 열려요. 그래서 막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뭐와 같냐, 비판하는 그것은 영적인 마중물이다. 마중물 아세요? 마중물? 마중 나가는 물입니다. 마중물. 여러분 요즘은 없지요. 우리 랩런트들은 못 본 애들이 대부분일 텐데 펌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펌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한 뭐 며칠 안 쓰면 이 물이요 이렇게 요 밑에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펌프질을 아무리 해봐야 요 사이 공간을요 끌어올릴 압이 없어요. 그래서 요 물을 마중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기다 물 한 바가지 항상 옆에 놔둡니다. 우물가에는. 그래서 요거를요 여기다 쫙 퍼지면 여기까지 꽉 채워져요. 이 밑에는 엄청난 물이 있습니다. 근데 요 물 한 바가지를 넣어줌으로 해서 요 밑에 있는 물들을 마중 나가는 거예요. 요 물이.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요거. 우리가요 비판 한번 하지 않습니까? 들보를 마중 나오게 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들보가 교회에서 계속 이제 날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간에 그게 날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이제 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거 속에 딱 가지고서요 그거 기준으로 해서 자꾸만 비판하고 헤아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 절대 못 믿어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지 마세요. 그리고 헤아리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짜 다 내려버리면, 바울 사도는 형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보면서 뭐 했다고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기쁨인데 티끌이 막 떨어져. 그래도 기뻐요. 네? 왜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직은 티끌 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귀합니까? 먼지 하나도 안 나도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압니까? 외식하는 자요. 바리새인들 보고 한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멸망받은 바리새인들. 이들을 보고서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바리새인들 보고 던지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너희는 구원 못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 안 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 이들 보고 하는 얘기가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근데 이 들보가 제거가 가능합니까? 본다고 해서 제거 못합니다. 보라고 했을 뿐이지 제거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속에 있는, 여기 말씀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네 속에 빼어라 그랬습니다. 보고 빼라 그랬습니다. 자, 뺄 수 있습니까? 들보 빼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암 수술도 1기, 2기 정도 돼야 편안하게 수술하지, 온몸에 쫙 다 퍼지면요 의사가 열었다가 다시 닫은다. 왜요? 그거 다 드러내면 결국은요 속이 통통 비는데, 아니 온몸에 이 장기에 암세포가 다 퍼졌기 때문에 그거 암세포 다 잘라내가지고 끄잡아내면 속이 통통 비어요. 속이 통통 비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들보 우리가 끄잡아내면요 우리 자체가 없어져요. 놀렐루야. 네? 안 놀라십니까? 정말 놀랄 일이에요. 우리 자신 자체는요 완전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요. 마귀가 가지고 놀기 정말 좋은 인생입니다. 빼지 못합니다 이거.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뺐다는 거야. 우리는 뺐어.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지켜가지고 뺐어.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뺐어. 사람들 눈은 다 속였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더러운 외식하는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외식하는 자. 종교 지도자들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일 싫어해요. 외식하는 자 되지 마라. 이거 하는 사람이요 결국은 종착역이 어딘지 아세요?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지요? 내가 지금 얘한테 뭐라 했거든.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냐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얘한테 얘 보는 앞에서 어떻게 돼요? 절대 내가 안 하는 척 해야 돼요. 안 들켜야 돼. 근데 얘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도 얘기했어. 여기도 얘기했어. 나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폼 잡고 살아야 돼. 그걸 지켜내려고요. 바리새인들은요 법을 계속 만들었어요. 법을 또 만들고. 완전히 외식하는 법. 인생 못 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족속들이에요. 얼마만큼 외식했냐? 예수님을 싫어하고 십자가를 못 박게 됐어요. 결국은 십자가의 반대의 길로 완전히 가는 인생,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히는 인생. 뭐 하기 시작하면 그리로 갑니까? 이거 하기 시작.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먼저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 성공 진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진짜 예배 성공하려고 내가 마음 먹잖아요. 먼저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요 그거에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내가 진짜 버립니다. 이거와 관련되어져서 내가 방해되어지는 거 있다면요 정말로 내가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멀리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방해되는 거 있으면 그걸 다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그래서 이 사람은요 결국은 어디 중심으로 갑니까? 복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중심 자체가 복음 중심으로 딱 가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예전 성경에는요 신령한 성품, 신의 성품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의 성품.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복음 중심으로 계속 가면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중심 성품이 가장 완벽하게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딱 그 사람이 가게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 관계, 인간관계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관계, 인간관계 진짜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만들어야 됩니까? 축복된 관계로요 정말 만들어야 돼요. 어찌하든지 축복된 관계.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사람의 죄를 그 사람에게 죄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에게 돌리지 않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자로 부르셨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나중에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에게 돌리지 않게 하는, 화목해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하려고 하면 정말 기도 성공해요. 그래서 기도 성공해야 이 두 가지를 성공하는 열쇠가 기도에 성공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 육심 중심이 아니라 정말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정말로 묵상하면서요 인도받기 시작하면 이 부분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 먼저라는 단어, 내 인생에 먼저 할 것 있구나,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할 것 있어요. 먼저 할 것 없이 인생을 그냥 살아버려가지고 우리의 중심에 다른 것 먼저 하도록 각인뿔이 체질될 뻔했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들보가 들어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보시고 내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사람들은 나를 이미 수없이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의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할 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중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결국 우리는 먼저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으로 이날까지 우리는 육신적인 것 즐거워하고 육신의 것 쫓아가며 육신의 것을 위하여 이날까지 더군다나 우리는 성공을 하지도 못하면서 성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쁘게 고단하게 걸어왔습니다. 주여,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늘 주께서 우리를 오라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게 하시고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이제는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이 전도하는 일에 남은 생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게 하시며 정말로 귀한 형제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며 나의 연약함을 형제들 앞에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를 아버지 치유받아가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 가고 원네스 되어져 가는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릴 만한 힘 있는 교회로, 증거 있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히 이번 주간에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외식하는 자의 그 틀에서 이제는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 중심으로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살리는 자로 형제를 사랑하고 감격하며 그들을 아버지 하나며 정말로 도우며 함께 가는 이 은혜 속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의 2300 제자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할 것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먼저 하는 것들,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지고 우리도 모르게 또 비판하고 우리도 모르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예배조차 놓쳐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중심 속에 각인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가졌던 그 감격,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실제적인 힘이 오늘 밤 저희들에게 회복되는 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많은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증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교회 청소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함께 교회 청소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